이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또 바라볼 때 가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사람들의 이 삶 속에 많이 메말라 있는 그런 모습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스컴이나 또 살아가는 뉴스를 볼 때, 또 어떤 사건, 사고들을 볼 때, 정말 허망한 어떤 사건들, 또 사고들, 또 부정들, 부패들, 또 어떻게 보면 이 범죄한 사람들의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참 이 고독 속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 보면은 사랑이 식고 또 관심이 또 서로에게 사라져버린 그런 이 시대이지 않나. 그러면 나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관심이 없는 그 세대. 심지어는 이 가족들,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도 그렇게 또 관심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세대. 그래서 이 모습들 보면 정말 말라버린 어떤 이 신령들이지. 마치 물기가 하나 없이 말라버린 그 빵과 같은 그런 이 모습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라는 것들,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이 메마른 사회에 우리가 그런 구체로 종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희망을 심어줄 수 있고 또 한쪽이 또 목마름을 적셔줄 수 있는,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생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이 내용 중에 하나이죠. 서울의 한 편의점에 있는데 어느 날 그 편의점에 자주 오는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장님이 이제 보다가 그 청년을 이제 매주 자주 오니까 이제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날은 유독 눈에 띄는 것이죠. 이 청년은 늘 같은 시간에 들어와서 컵라면 하나를 사서 먹고 돌아가기를 늘 반복했는데 그날따라 이 평소에 말수도 적고 또 눈빛이 어둡게 보이고 뭔가 가라앉은 그런 이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 사장님이 그날따라 이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웠고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포스트잇을 하나 꺼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당신이 편의점에 와줘서 고마웠어요. 이런 몇 줄 안 되는 글을 딱 적어서 이 계산대에 올려둔 그 라면 그 옆에다가 딱 젓가락을 붙여놓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미소만 건넸다고 하죠. 이 청년은 그 컵라면 옆에 붙어있는 그 종이를 보면서 멍하니 이제 서 있다가 말없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청년이 다시 찾아와서 이 사장님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사실 그날 저는 제 인생을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이 따뜻한 이 라면 한 그릇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그 쪽지를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숨쉴 구멍 하나를 제게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 편의점 옆에는 이 작은 메모지와 함께 펜이 비치되어서 손님들이 서로 이 익명으로 서로 동료와 위로 메시지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랐지만 이 사랑과 관심의 한 사람이 건넨 이 쪽지입니다. 그 속에 있는 이 몇 글 안 되는 글귀, 그게 이 어떻게 보면 이 죽어가던 이 청년의 이 영혼에 조금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또 익히 많이 또 들었던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게 하신 이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 식어있는 또 우리가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신령, 신앙, 또 우리 공동체, 이 사회에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오늘 어떤 이 골짜기에 서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수없이 많은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심지어는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소위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아마 그 광경을 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끔찍한 뼈들의 무덤 가운데 나를 데려오셨을까? 포기하셨을까? 사실 이 환상은 그저 그런 끔찍한 장면만 보여주고 싶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마치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완전히 소망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삶이 폐허가 되고 또 그들이 있어서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용기는 시들었고 스스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이었던 것이죠.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워 이제부터 일어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 골짜기 위에 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에 에스겔의 심정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마른 뼈들밖에 없고 멀리까지 하고 마른 뼈들, 해골들 그거밖에 없는 그런 이 명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는 앙상한 뼈들뿐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 죽은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밀어두고 겸손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그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가능함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에스겔에게 이 믿음의 응답을 끌어내고 있는 그런 이 장면의 모습입니다. 마른 뼈더미 앞에 선 이 에스겔의 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신 것이죠. 그런 측면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러한 신앙으로 답하자 그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전개됩니다. 곧바로 하나님께서 다음 지시를 또 내리십시오. 4절 5절 그 뒤에 보면 골짜기 위에 가득한 그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대언하라고 합니까? 이 눈앞에 마른 뼈들밖에 없지만 이 에스겔은 순종하면서 대언을 그대로 합니다. 하라는 대로. 뼈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뼈들밖에 없고 뭐가 사람의 숨결같이 느껴지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의 말씀처럼 너희 마룻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셔서 너희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면서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조용했던 이 골짜기 한가운데서 덜그덕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더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부딪히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죠. 7절 말씀을 보면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죽은 말라버린 이 뼈 조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제자리로 모이고 흩어진 뼈들이 원래 자리를 찾아 이 맞춰지는 장면을 에스겔이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상상만 해도 어떻게 보면 등골이 서늘하면서도 또 한편을 보면 정말 벅찬 이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에스겔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불가능했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곧이어서 또 다음 단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뼈들 위로 힘줄이 생기고 서로 살아나고 또 겉을 피부가 덮어서 이제 온전한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뼈 무더기에 불과했던 이것들이 이제는 사람의 형태라도 갖추게 되는 그 모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에스겔은 그 광경을 숨지면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중요한 것이 부족했죠. 성경은 거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이 어떤 사람과 같은 형체가 있었지만 그 속에 숨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형태는 생겨서도 생명력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 껍데기와 같은 그런 상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 역사 없이는 어떤 생명도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으로 이런 형태를 갖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그대로 말씀하여서 이런 형태를 갖췄지만 결정적인 요소인 이 생기, 그 생명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죽음의 상태나 변화롭다, 소름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이 종교적인 형식을 우리가 그럴듯하게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빠져 있다면, 있지 않다면 생명력이 있는 그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일 뿐,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일 뿐, 공허한, 어떻게 보면 껍데기와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생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이렇게 되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에스겔은 그대로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부터 이 생기, 생명의 숨결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했을까? 오늘 우리가 그 점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대언하라고 하실까? 에스겔은 그대로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외칩니다. 에스겔이 다시 그 시체를 뼈들 위로 이 형태들만 갖춰진 그 형태들 위로 이 생기가 돌아오도록 소리쳐서 명령합니다. 그러자 사방에서부터 바람 같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그 쓰러져 있던 형체들 하나하나 속에서 그대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무수한 형체들이 일체히 움직이면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숨이 들어가자 몇 바퀴 뛰기 시작합니다. 차디찬 육체에 따뜻한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굳었던 눈꺼풀들이 하나하나씩 띄어지게 되고 손과 발이 움직여 생명이 돌아오더니 이제 금세 수많은 무리가 서로 일어나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말씀, 성경 말씀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10절의 말씀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사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사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죽음의 골짜기가 순식간에 생명이 넘실대는 그런 이 들판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해골로 가득했던, 뼈들로 가득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약하게 어떻게 비틀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큰 군대처럼,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 강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기운이 가득했던 이 자리에 생명의 숨결이 이렇게 임하는 이런 이 모든 놀라운 이 변화가 변화되는 이 바뀌는 이 순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이 순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다 뒤엎고 생명으로 이 청소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우리에게 장차 이 부활의 모습 또한도 장차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또 같이 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장면의 의미를 에스겔에게 또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읽지 않지만 11절 이 뒷부분을 보면 거기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은 다름이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정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가리켜 스스로 우리의 이 뼈들이 말랐고 11절에 말하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한탄하는 그들을 완전히 좌절하고 희망이 사라진 이 백성들의 이 모습,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11절 이야기도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묻어물려고 너희를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하겠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다시 살아나게 하겠고 너희를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들의 이 마른 뼈를 다시 또 하나님의 생계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고국으로 그들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아무 희망 없이 포로로 살아가던 그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훗날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 그 민족이 정말 강건하게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뼈들에 일어선 이 모습은 단순히 어떤 육체의 부활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어떻게 회복되고 또 회복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명감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큰 군대다라고 하는 이 말씀.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큰 군대. 이 군대가 뭡니까? 군대는 목표와 사명이 있는 집단입니다. 목표와 사명이 분명한 군대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준 이 백성은 이 목적 없이 방황하지 않고 그 주신 사명,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어서는 강한 군대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신 그 생기를 통해서 절망 중에 쓰러져 있던 그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는 그 증인들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기를 불어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 신앙 가운데 에스겔의 이 환상이 우리에게 이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 많은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신령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또 불어넣으신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이런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마른 뼈처럼 광야처럼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 있지 않는지, 그래서 메말라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이 기쁨과 이 열정은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건조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성경 말씀도 살아있어서 살아있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예배의 감격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이 마음, 신앙이 무뎌버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래서 바로 어떻게 보면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의 이 말라버린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에스겔처럼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실 줄 믿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메마르고 건조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촉촉하고 또 활력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다시 한번 새롭게 불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살아있고 또 능력있게 움직이고 기도의 힘이 되살아나고 또 예배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생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환상은 우리 개인의 이런 이 생기 있는 그 신앙을 넘어서서 또 우리 공동체의 또 생기와 또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협업과도 연관됩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는 그 큰 공동체,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런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그 생기의 역사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있는 하나님의 이 불어넣으시는 그 생기를 경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큰 군대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비록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또 우리가 또 많이 또 연로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런 이 메마른 이 교회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에스겔처럼 우리가 간절히 부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이 생기가 임하여 마른 뼈들이 다시 붕대처럼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실 때 다시 일어서 큰 붕대같이 든든한 교회, 사명으로 충만한 교회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에스겔의 이 환상은 우리 민족 전체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 이웃, 또 이 사회, 또 이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영적으로 이 말라있는 그 메마른 골짜기, 어떻게 보면 뼈들의 이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그게 보이십니까?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꿈을 잃고 또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사회 갈등으로 인한 어떤 서로 간의 증오와 또 원망의 섞인 말들이 많이 넘치는 이 사회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세속주의에 또 갇혀서 우상에 갇혀서 물질주의에 빠져가는 그런 형태 속에서 소망을 잃은 영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살률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 번개와 폭력이 일상화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승리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향해, 이 사회를 향해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외쳐야 합니까? 에스겔이 대언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처럼, 왜 에스겔에게 굳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고 직접 말할 수 있는데 왜 에스겔에게 하라고 하시실까요? 오늘 우리를 에스겔처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에스겔처럼 이렇게 부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처럼. 5절에 에스겔이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에스겔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도 이 땅을 향해, 이 사회를 향해, 우리 이웃을 향해 그 마르뼈와 같은 그 생기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9절에도 말씀하셨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외침 우리에게도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사회, 또 우리 교회, 우리의 이 가정, 또 우리의 이 신령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 에스겔의 이 고백처럼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생기를 구하며 다시 큰 군대로 일어서기를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이 처음의 예화처럼 쪽지 한 장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이야기, 또 기도의 손길 한 번, 또 말씀 한 구절이 그 마른 뼈를 다시 일으켜서 살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종의 메마른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마음에 숨겨서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이 삶의 가정에, 일터에, 이 사회에, 교회에, 이 나라에 또 임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그 기적 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